창세기 14장 13절부터 우리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새긴 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살렘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노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한 주간 지나고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고백하는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은혜 받기를 소망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릅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배움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항상 또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시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그런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진심으로 바르게 감사하고 또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려 하는 불구하고 우리가 세속과 문화와 우리 아버지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언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우리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를 믿지 않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대하지 않았는지 예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었던 우리 아버지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부 부끄러운 모습들로 되어오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쓰기에 부족하겠다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불꽃과 같은 공자의 인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앞다는 그런 인자들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는 모두에게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되게 부족함없다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일 자를 만지시고 위로를 제거하시며 우리 아버지의 문자 일으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귀한 손길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너무 귀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과 충고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은 모두에게는 그 은혜와 감사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수기하는 힘으로 운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의 뜻에 합당한 그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주를 주께서 나신 손길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연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 주리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자백한 죄와 허물들은 주님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마음속이 주 안에 평화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로 우리 모두가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무릎을 꿇사오니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질 자를 만져주세요.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세요. 약한 심령들을 일으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만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서야, 옆으로 바짝 붙여. 붙이고 진순 집사님은 옆으로 조금만 더 가. 오른쪽. 그렇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143장인데 이 찬송 잘 불러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이 찬송으로 마지막 폐 찬송을 이 찬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唱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구실 잡는 자 잡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구실 잡는 자 잡는 자시라. 기쁨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눈물을 잠잠히 사랑 이게 박보가 없으니까 이제 종복인데 너를 잠잠 한 박도 없고 잠잠히 세박 하시며 여기서 사랑하다 세 박자씩에 여기 사랑하시며 이렇게 처음은 조금 여기 요 부분 조금 헷갈리는데 그렇게 딱 기억하셔서 다음 할 때는 악보를 갖다 한번 띄워놔봐봐. 악보를 띄워놓고 보면서 부를 수 있도록 우선 내부터 박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좀 제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구정을 보내셨는데 새 덕담들 뭐 하셨습니까? 새 덕담들 뭘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도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생각한 것만큼 내 삶이 못 따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을 받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네 생각이 맞아, 네 마음이 맞아, 네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안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복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계보의 복을 누리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줍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 속에는 타락한 인류의 역사 속에는 두 가지 계보가 흐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바로 가인의 계보로서 원수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는 사단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계보입니다. 결국 그 계보는 사단의 계보요 저주의 계보요 죽음과 멸망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봐요. 또 하나는 아벨의 계보인데 아벨은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 뒤를 이은 셋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이 계보는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려 올라가는 나중에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이런 계보를 말합니다. 이 계보는 그리스도의 계보요 이 계보는 바로 생명의 계보이고 축복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인간 세상 속에서도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도 사람이 어떤 줄에 섰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나타나지는 결과들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의 어떤 계보야 그렇다 해도 그게 길어봐야 건불 10년이라고 얼마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안 가죠. 또다시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구태여 증거를 들지 않아라도 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적 계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 계보가 중요하냐 하면은 계보 속에는 흐르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와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잘 경험들을 못하는데요. 마귀가 역사하는 속에 들어가 봐봐요. 그 속에 들어가 봐요. 마귀가 장난치는 자리 안에 들어가면요,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데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파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의 영이 역사해 봐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느끼는 느낌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다가 성령 체험,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처음 임했을 때, 그것도 성령 세례가 그냥 살짝 온 게 아니라 세게 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자리였는데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 안 했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 안 했다, 그 차이를 놓고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하늘과 땅을 갖다가 가르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꽃을 보는데 이걸 보는 느낌이 달라버린 거예요. 예? 그냥 봤을 때 무심하고 이쁘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얘가 말하는 소리까지 들려지게 돼요. 이게 이쁘다는 게 이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예뻐져가지고 표현을 못할 만큼 이렇게 사람이 미쳐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을 때 마음속에 오는 기쁨, 감사, 찬송, 평화, 이런 것들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흐르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원래 본질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에 속해가지고 사망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계보에서 생명의 계보로 갈아타게 되어지고, 저주받은 사단의 영에 눌림을 당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서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계보에는 사상과 정신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예를 들어 똑같은 관계를 보고 아이씨 죽겠네 아이씨 더러워 욕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똑같은 걸 한번 보도 주여 이러고 그냥 기도가 나오고, 주여 이러면서 용서가 나오고, 주여 이러면서 다시 뭘 해보려고 하는 용기가 나오고, 아니 정신 자체가 다르게 똑같은 걸 봐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누구는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갖다 자기가 막 미쳐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시 뭘 하려고 하는 용기가 생겨지고 하는 정신 자세가 달라집니다. 정신 자세가. 거기다가 사상도 똑같습니다. 사상도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줄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물질과 돈이 계보에 따라서 흐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질 같은데 달라요.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봤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말씀 안 해도 알겠지만, 그래도 자 다시 1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을 3절 다시 올려보면 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너진 바벨론 성이 뭐냐. 2절에는 거기가 사단의 처소라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귀신들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다시 말하면 그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쌓은 성이 우리 보기에는 인간이 쌓아올린 탑, 문화의 탑, 물질의 탑, 권세의 탑, 그런 성인 것 같지만은 거기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땅의 왕들,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이게 쉽게 말하면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돈도 하나님 앞에서 음행으로 보이는 더러운 물질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돈도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그냥 가지고 노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배 위에서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갖다가 밀고 있는 이런 돈의 세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에 무너져버릴 탑을 쌓는, 여기에 참여하는 자. 오늘 성경은 되지 말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그 재앙들, 그가 짓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고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계보에 속해가지고 그 길을 갈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사망의 계보에 속해서 저주의 계보에 속해가지고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젊은 애들 중에는 말입니다. 애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는데 범죄하는데 무리를, 혼자는 안 그러는데, 자기 혼자는 안 그러는데 무리를 지어놓으면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생겨요. 이번에 그 미스터롯인가 하는데 나왔던 진달래라는 가수는 학창 시절에 아이들을 아주 괴롭혔던 그런 주인공이었던가 봐.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 40대 되는지 모르겠다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만, 이제 와가지고 자기 얼굴 드러나고 옛날에 했던 게 다 드러나겠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학교 폭력도 말입니다. 혼자 하는 거는 그저 기껏해야 한 대 쥐어박는 것 정도로 끝나지, 그렇게 모질게 애들이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무리를 지으면은 애들이 갖다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면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무리 속에 들어가면 같이 힘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거든요. 심지어는 도둑질, 강도질 이런 것들도, 마약 같은 것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쓸려서 가는 게 달라져요. 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요, 극과 극으로 달려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군성교 지원하고 있는 김수영 목사님이 헌병대 출신이거든요. 헌병대. 그것도 헌병대 대위로, 헌병대장으로 서울에서 근무할 때 있는 서울서. 그때가 언제였었느냐 하면 옛날에 전두환 정권이 들었었던 그 12.12 사태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실제로 이 양측에 총격전이 있었을 때 자리에 서가지고 죽었던 친구들, 죽었던 우리 그 헌병대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아주 친한 친구, 양쪽에 서로 총을 쏘고 총을 맞고 쏘고 죽은 사람이 아주 서로 친한 친구들이라 이러더라고.
근데 이름은 뭐라고 말하는데 들어도 뭐 무슨 뭐 우리 집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무슨 뭐 소령인가 무슨 대위인가.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친한 친구고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죽은 사람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죽은 사람의 부인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먹고 회식을 하고 지낼 정도로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라인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정승화 계통에 서 있었던 사람들하고 신금부 계통에 서 있었던 사람들하고 사이에 다르니까 명령에 의해서 그냥 갔다가 쏘게 되어지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 부인이 하도 억울해가지고 눈이 멀고 막 갔다가 머리가 가고 하는, 그걸 알고 사람이 기절을 거예요. 내 남편 그놈을 내가 얼마 전에 갔다가 밥을 먹여 대먹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놈 손에 내 남편이 죽었다 이거야. 그 여자가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눈 멀어버리고 막 갔다가 이런 일들, 이게 라인에 안에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라인 안에서. 그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라인에 서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일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그래요. 세상에서도 어떤 라인에 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뒤집어지고 어느 한쪽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영적 라인은요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가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재앙이요 저주로 끝이 나버리는 이런 라인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해가지고 하늘의 영광 보좌에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축복의 길에 서 있다. 나는 축복의 라인에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장 좋은 축복의 계보에 속해 있다 라는 것이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뭐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의의가 있어서 그게 됐다 하면은 나는 내 공로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거야. 이건 또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면은 그런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인식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 계보에서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서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는 믿어 그러면서 삶이 못 따라갈 때는 여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따라가는데,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피에 공로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가 우리가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오늘 택한 교회가 되는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만질 자를 만지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계신다. 그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적당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귀한 나라의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니 당신이 왕이 되시고 주님의 보좌 옆에 우리도 같이 앉히셔서 왕으로 다스리게 해주신다.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 게 우리는 가끔 가다가 큰 사람들이 넘어져서 욕을 먹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욕을 먹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잘 알아야 될 거는요, 이건 참 우리가 기도해 그냥 우리 단순히 욕만 할 일이 아닌데요, 그냥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조그마한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말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근데 똑같은 세기의 바람도요, 큰 나무에는 크게 받아요. 더 많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영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큰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바람을 맞는 게 세요. 그리고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갭으로 옮겨 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유혹이 있으면 있을수록, 도전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남 건너보지 마시고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꾸 남을 재단해요. 이게 우리 습성입니다. 우리 습성. 이게 내가 깨끗한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또 똑같이 보고 재단부터 할까요? 물론 판단하시려고 하실 때는 그렇지만은, 심판하실 때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근데 우리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재단부터 해놓고 봅니다. 이거 인간이 어떻게 저러냐?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우리 마음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보편적인 겁니다. 화부터 내놔놓고 봅니다. 썸부터 내놔놓고 그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게 했던 원수 마귀가 나도 똑같은 것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약해서 그쪽으로 집어들었다면 나에게는 내가 약한 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교만한 죄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죄나 실제로 살인하고 도둑질한 죄나 그게 거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진짜로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마저도 원수 마귀가 조종해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바꿨다가 정확하게 대처해가지고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갖가지 유혹들을 가지고 우리를 쉽게 말하면 속된 얘기로 꼬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려요.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마다 슬슬 부채질을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갖다 성질 내버립니다. 이 성격 급한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정장모님 같은 분들은 미안해 같이 걸고 넘어져서 뭐 호가 났잖아. 장난이 아니라, 아니 이게 성질 급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지나놓고 나면은 괜히 그랬다, 괜히 그랬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고 지나거나 금방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도달하고 됐어요.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혈기 부렸네요, 교만했네요, 막 이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저래, 그럼 다 줄게.
네 있는데 그런 유혹이 안 오기 천만 다행이지.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에게 그런 유혹이 안 오길 천만 다행이지. 네 있는데 만약에 누가 100억 줄게, 100억 너무 적은가? 1000억 줄게,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러면 적당하게 거기 넘어가거나 흔들리거나 양보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 나에게 그런 유혹이 안 오길 천만 다행이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은, 마귀는요 우리를 갖다가 온갖 것들로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사실 마귀의 유혹 앞에 서면은 난 진짜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계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무너져버릴 바벨론 성을 내가 쌓는 일에 거기 기어 들어갈 것이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계보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 그 다음에 계보의 복을 더 누리는 중에 더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나도 이 생명의 계보를 확대시키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계보를 갖다가 내가 확대시켜야 돼. 확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복음 전에서 이 계보를 확대시키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난 후에 선택한 그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마디 복이 뭔 말이었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바로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의 계보에서 축복의 계보로 갈아탔는데, 사망의 계보에서 생명의 계보로 지금 갈아탔는데,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그 복의 주인공이지만 이것을 더 크게 누리는, 더 그 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세게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계보를 나를 통해서 많이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 열심히 하는 게, 복음 널리 전하는 것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야말로 계보의 복을 더 깊이 더 많이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시고 만나시고 전화하시고 또 이런 명절 끝에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특별히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그 당시에 소돔왕을 비롯한 5개국 연합군대와 그 주변에 있었던 그돌라오멜이라는 4개국 나라가 군대가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왕이 져요.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이겨가지고 소돔성을 약탈을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붙들려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가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와 동맹하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아내를 비롯한 마무리와 이들을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른 군대를 이끌고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서 그들라오멜 군대를 치고 포로된
그들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생명 구원의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생명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생명의 계보를 확대시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롯은 비록 족하지만은요, 착한 조카, 사랑스러운 조카, 떡 한 조각에 주고 싶은 조카가 아니고요, 세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조카가 있는 것 같으면 괘씸한 놈,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고아가 된 걸 삼촌이 길렀어요. 그리고 재산이 불렀습니다. 데리고 나왔어요.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 삼촌을 제대로 잘 모셔야 되는데, 요놈이 사사건건 갔다가, 물론 지가 앞에 나선 건 아니지만 종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삼촌하고 경쟁하고 막 해가지고 종들 차지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맨 다툼을 일으킵니다. 집안에 다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이 은혜를 모르는 놈이에요. 경우가 없는 놈이에요. 우리 경우 없다고 혹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나 뭐 친지나 이웃들하고 살면 또 경우 없다고 화내는 경우들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경우가 없으면 우리는 화가 나서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이놈은 진짜 경우가 없는 놈이에요. 어느 날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니하고 내하고 고립지 치는데 어떻게 이 고립끼리 싸울 수 있느냐.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면 될 얘기 아니고 네가 좌해라. 그러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정도 되어지면, 삼촌이 이 정도 말하면요, 조카가 제대로 된 조카면 아이고 삼촌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밑에 것들을 잘 못 다스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어떻게 저보고 먼저 하겠어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서가지고 딱 들어오세요. 어디 가면 양 먹이기 좋을까? 어디 가면 갖다 일하기 좋을까? 수입이 잘 날까? 다 꼴까? 초상이 좋은, 나 이쪽으로 가랍니다. 남았는 건 300개 안 남았어. 300개. 아브라함이 속으로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얼마나. 아이고 이놈아, 이놈 새끼야. 미안하다 소리도 한마디 할 줄 모르나 이놈아. 죄송하다는 말을 한마디 할 줄 모르나 이놈아. 이런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얄미운 놈이에요. 내 입에 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놈이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 나에게 해를 끼친 그놈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놈인데, 내가 아니면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다고 아닙니다. 내 인데 해가 됐다고 아닙니다. 그 사람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포로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내 아니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주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신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4개국 군대가 소돔왕의 5개국 군대를 전쟁을 일으켜서 4개국 군대가 5개국 군대를 이겨버렸어요. 승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카를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지금 롯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군대가 없어요. 집에서 기른 가병밖에 없어요. 사병이라고 우리 말하죠. 집에서 기른 가병 300명밖에 없어요. 310명이요. 그리고 자기하고 동맹을 맺었던 아넬과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을 14절 하반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자기와 동행했다 그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족속들 중에서 동맹한 사람들이 따라와서 힘을 보태준 거죠. 나라들 연합군도 졌는데 말입니다. 나라들이 연합한 이 군대도 졌는데 사병들이고 몇몇 집안의 사람들이 쫓아갔다는 얘기는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생명 건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을 거는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안 가요. 바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 이들과 연합해서 나가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 누구를 하나 초점을 찍으면 내 혼자 자꾸 아닙니다. 이 사람 같이 기도하고 나도 한번 가고 하고 집사님 한번 봐주세요. 하고 권사님 그 사람 한번 봐주세요. 장로님 그 사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같이 연합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쫓아가는데 구하기 쫓아가는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는 평상시에 연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 만났을 때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처음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다시 예수 믿으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찬양하고 가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요?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어딨나요? 예수가 안에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요?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몸에 서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믿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찬송이 넘쳐요. 생수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평상시에 이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란 말을 그냥 보면 지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이게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가 입에 우리가 자꾸 발려져야 됩니다. 교회 안 나가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세요가 자꾸 발려져야 돼 입에. 우리 교회 좋아요가 이게 우리 교회 좋아요가 자꾸 입에 발려져 있어야 돼요. 아닌 사람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속은 있는데 말이 안 나와요. 속은 있어요. 속은 저 사람 우리 교회 가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시고 갔으면 좋겠다. 마음은 있어요. 입에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고 확대하는 일에 연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끝까지 따라가. 뭐라고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언제까지 전도하느냐? 그 사람 구원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 생명 확대를 위해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느냐?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소돔성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초점을 맞춘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롯 하나를 구원하려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쫓아갔는데, 이게 하나님은 그에게 덤으로 포로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붙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나와가 영접하면서 저거는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내 인대로 돌려다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면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 되고 더 큰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묘미입니다.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허름한 사람이 허름한 사람 흔히 보기에, 그런데 주님은 더 귀한 사람을 내게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를 롯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소돔을 다 구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나라들이 전쟁하다가 나라가 지금 져버렸는데 몇몇 집안이 가병을 이끌고 쫓아가가지고 구원해냈다. 예상치 못한 승리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역사가 여기 일어난 것이에요. 멜기세덱의 영접과 축복을 받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말합니다. 그가 영접하고 그가 축복해요. 바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생명의 계보를 잇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영접을 얻고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것을,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대로.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왕들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왕들이 온 백성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존귀하게 되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열심히 구원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되어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도 따라오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질은 네가 가지라. 소돔 왕이 얘기하잖아. 나는 네 거는 내가 신들매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나는 안 할란다.
그렇지만은 보면 뭐라고 말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11조를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또 이 자기를 따라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에 그 사람들과 분깃들도 또 줘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은 남을 게 있어요. 소돔한테 소돔한테 다 줘도 남을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보면은 주를 위해 일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뒤에 이것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많은 전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많은 전도자들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게 몇몇 분들 특별히 기억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갖다가 붙여줬어. 이 물질을 갖다 붙여줬던 거예요. 오래전에 만났었는데 그 분당에 가면은 갑자기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그 큰 서울 그 고속도로 타고 서울 돌개동에 가다가 거기 직전에 좌측편에 큰 교회가 도로가에 있어요. 큰 교회. 최영훈 목사. 갑자기 내 교회인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내가 가서 집회할 때인데 1시간 집회하고 내려왔더니 목사님이 그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도대체 뭔 소개해요 이래. 자기는 이제 그 자리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집회하는 중에 제가 안 타임하다 왜요 이러니까 아니 도대체 교인들이 생 난리라고 뭐 난리요. 저 목사님 설교한 테이프를 달라고 생 난리인데 도대체 뭔 소개를 했는데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다가 옆에 앉았는 여자 권사가 하나 앉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옆 사모님들 목사님 이 사람은요 우리 교회 전도왕이에요 이러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권사님을 소개하는 하는데 우리 교회 올 때요 그냥 갔다가 집 한 채 교회에 갖다 바치고 난 후에 교회 바치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데가 그냥 사업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물질을 열어줘가지고 지금 우리 권사님이 차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차에 가서 이따가 갈 때 목사님 내가 교회까지 모시고 갈 때는 가면 가서 틈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이 전도용품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차에. 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수정 광산을 이분한테 갖다가 붙여 이 신랑한테 하는 일에 그리고 부인은 갖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데 자수정 광산도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광산이 막 되게 해가지고 그 전도하는 것을 교회에서 전도 어떤 용품들이 당신이 스스로가 막 만들고 찍고 해가지고 전도용품을 갖다 나누고 전도하는데 자기 교회 전도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전도할 마음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전도할 수 있는 물질을 전도할 수 있는 증거 간증거리들을 이 사람들 다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거지 같았었다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에이 어차피까지 망해버려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바쳐본다고 그러고 가서 시작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천 주한장로교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간증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복음 위해서 일했더니 하나님이 남편의 일을 도와줬어요. 복음 위해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길을 열어줬어요. 복음 위해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질병을 고쳐줬어요. 복음 위해서 일했더니 내가 그 참 소원이 전에 우리 교회 왔었던 박기영 전사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그냥 복음 위해서 소원이 길 건너에 있는 시장 가서 장 바꿔주고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 한번 제대로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장을 보러 갈 수 없을 만큼 건강이 나빴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했는데 거기가 전도해가지고 가서 예수 믿었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구역장을 갖다 주고 삶아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전도 따라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축복해 주셔서 육신에 건강하게 한 거고 며칠 집회되지는 괜찮을 정도로 비행기를 타고 세계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리고 그 가정을 갖다 하나님께 축복해서 아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위해서 일하는 사람 생명의 교훈을 잊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내 하나 예수 믿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간증할 사람 간증할 거리들을 더 붙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간증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힘도 나에게 더해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생명의 계보에 속했던 자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사망의 계보에 있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로 옮겨왔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아시고 바르게 감사하시고 이것을 들고 나가서 이 복음 붙들고 사시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서 복음 증거자들에게 생명의 계보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무당에게도 생명 계보를 이어가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들이 나의 복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을 그 앞에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앞에 포로된 자기 젓가락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생명 걸고 이 길을 달려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생명을 많이 구원하고 재물도 많이 얻어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생명의 계보에 속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감사하며 또 이것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 살고는 아니라 이를 가지고 나가서 바르게 전하고 증거함으로써 내게서 생명의 계보가 확대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이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주어졌던 귀한 은혜와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나 오늘 여기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들어오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기뻐하시는 뜻의 땅으로 저들을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을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 계보의 확대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기업들, 우리의 후손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생명의 계보로 옮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원과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복음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원수마귀의 도전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생명의 계보를 확대시켜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고 전하여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 돌아오는 길에 얻었던 여러 가지 귀한 복들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복이 되어져 저들의 간증이 되어지고 저희들의 증거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생명의 계보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여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며 저들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이 일에 바로 쓰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